오늘 시간에는 열방의 목전에 아들이 나타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목전에 그 아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에 열방의 목전에 아들이 나타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 산들 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바로 아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먼저 들리게 되고, 그리고 기치, 바로 아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는 큰 나팔 소리가 되겠고, 이 나팔 소리가 불린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산들 위에 기치, 바로 아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보라고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서 큰 나팔이 불리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큰 나팔이 역시 이사야 18장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이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3절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산은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바로 광야 자기 곳.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산, 바로 광야 자기 곳은 해도는 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도는 대로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땅, 예굽 땅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래서 각 나라에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그날에 큰 나팔을 부시는 것,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 죄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 죄인, 그래서 이 큰 나팔은 천지 진동하는 나팔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한다고 할 때 그 큰 나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치, 여기서 말씀하는 기치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세우시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치를 보게 됩니다. 이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를 세우시게 되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그리고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나팔이 불리고 열방의 목전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열방에서 각 나라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기치를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이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알게 하시고, 또 그의 공의 역시 독생자, 그 아들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할 때 그 율법이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은 독생자가 아버지에게서, 바로 여호와에게서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들이 독생자가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내 공의를, 바로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그의 구원이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고 할 때 그 율법이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알게 하시고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 이 기치가 바로 내 공이요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면 그 빛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백성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볼 때, 바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그를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아들을 세우거든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그 아들을 볼 때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볼 때 아담으로부터 이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그 아들을 볼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아도 믿지를 않으면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에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 그 아들을 볼 때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현재 그를 믿는 단계에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를 믿고 그를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할 때 그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고, 아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만민의 빛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아들에 관한 비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아들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아들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요한 사도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역시 하늘의 그 영이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 그로부터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자,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난 그가 만국에서 전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에서 전파가 될 때가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실 때, 만국에서 전파가 될 때가 바로 그 아들을 볼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 아들을 볼 때가 만국에서 전파될 때, 그래서 만국에서 그가 전파가 되는데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날 그가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 천사들에게 바로 그 인을 치는 의의 나무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국에서 그가 전파가 될 때, 그때가 바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바로 만국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는 바로 육신 안에 나타난 그가 되겠고, 아들이요 독생자,
독생자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절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이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은 사망에서, 무덤에서 백성들을 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바로 독생자는, 아들은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바로 불의의 재물이 되겠고, 공의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공의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그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은 역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재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공의는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죽음에서 백성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심는 것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서 우리가 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향하는 것이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을 만국 백성들, 자, 이들은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데 이들도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심었기 때문에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편에 선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아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지 아니한 만국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게 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공의를 위해서, 바로 독생자를 위해서 직접 심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샘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그 재물이 어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아들에게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위해서 직접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되는데, 명백히 나타내시기 전에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거의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그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는 자들,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는 자들은 이때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대감을 넣는 자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음을 보았다가 나오게 됩니다. 대대감을 넣는 자들은 깨어 기도한 자들도 육신은 죽음을 보았다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은 자들은 육신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재물은 이 4분의 1이 준 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재물이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독생자에게 심겨지게 되면, 그 독생자를 위해서 심게 되면 그 환란의 날에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재물이 그 공의를 위해서 심겨지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영생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